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밤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좀 흥분해서 죄송해요. 네, 제가 부드러운 여잔데 네, 주님이 막 말씀하시고 부으시는 바람에 좀 흥분했어요. 네, 좀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네,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면서 시원해졌어요. 네. 여러분께서 저의 많은 간증을 듣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직접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보이는 땅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드실 때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계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1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땅이라 그러죠. 땅. 네.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산과 들과 바다와 육지와 나무와 씨 맺는 채소와 온갖 짐승과 이 모든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거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먼저 뭐 만드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만드신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걸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보이는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찰흙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찰흙 놀이 많이 해봤죠. 그렇듯이 찰흙 덩어리 딱 사람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찰흙으로 딱 만들어놨어. 그렇게 딱 찰흙 덩어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얘하고 내하고 교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교제하려니까 찰흙하고는 교제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넣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게 했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속에 영이라는 기능을 넣으시고, 놀랍게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영이라는 기능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이 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람만 이 두 세계를 왕복할 수 있게 됐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영적 전쟁 강사잖아. 좀 어려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만 여기 삽니다. 사람이 어디 산다고요? 여기 무슨 여기 땅에 산다고?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산다고.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사람이 여기 사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자, 사람은 보이는 땅에도 살고 보이지 않는 땅에도 산다는 말이 뭔 말일까?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은 영이라는 기능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도 또 들어. 이해되나요? 사람이라는 존재만 양쪽 세계를 같이 살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이 세계는 살지 않고 이 세계만 살게 됐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삶이 이 세계만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세계는 관심을 안 가져. 이 세계만 관심 갖지. 보이는 세계만 관심 갖는 거지.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말 볼 수 있을까? 성경에서 볼 수 있다 말하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볼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보는데. 뭘로 볼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쫙 열어보세요. 천국이 쫙 펼쳐지지. 천국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예배된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난 고신사대잖아. 예. 우리 철저하게 훈련받았잖아. 예. 온전하게 성경 중심해야 돼. 100%. 예. 그래서 예수님 어째 생겼을까? 2000년 전에 계셨는데 볼 수 있잖아. 뭘로? 말씀으로 보니까 헛말 외모가 아니래. 아, 우리 예수님 참 못생겼었겠다. 딱 보면 돼. 아, 다윗은 어째 생겼을까? 얼굴이 붉고 아주 예쁘게 생겼잖아. 아, 그렇지. 사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와, 남자 중에 남자로 생겼잖아. 와, 다 보이나 안 보이나 지금? 보이죠?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는 거예요. 예. 원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 봤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영화화한 거. 그 어떤 아이가 나니아 연대기 영화 못 봤노? 뭐로 요런 촌이 다 있노? 어떤 아이가 농장으로 들어가요. 그 농 안으로 들어갔는데 통과돼 버렸어. 숨바꼭질하다가. 그래 농 뒤로 통과돼가 나왔는데 보니까 농을 사이로 완전 별천지가 펼쳐지는 거야. 딴 세계. 이게 뭐냐면 그 농이 뭐냐면 말씀이야.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돈줄이 보여. 보인다니까?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음성을 다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 지금 나는 아까 지금 다 듣고 선포했다. 그죠?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 막 들었거든요. 내가 강의하는 중에 하나님 막 말씀해서 선포한 거거든요. 난 길을 늘 열어놓거든요. 나는 내가 강의하는 스타일 고집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언제든지 말하겠다 싶으면 나는 내드립니다. 그 집회가 성공한다 안 성공한다 전 관심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됩니다. 저는. 내가 무슨 목사가 성공해야 되나. 예.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성령님 하시고 싶은 말씀 저를 통해서 하시면 그걸로 저는 모든 거 만족.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최고 큰 교회에서도 요청 왔는데 시간 없어서 못 갔어요. 뭐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의 타이밍 안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왜 왔을까 몰랐어요. 기도해도 잘 안 가르쳐줘. 근데 딱 도착하면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흥분해버렸어.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지금 김비진 듣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마귀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려놨어. 그래. 가려놨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귀가 가려놓고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게끔 다 속여버린 거지. 야, 너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 보이는 세계만. 이 세계가 다야. 보이는 세계. 너 먹고 사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 이 보이는 세계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관심도 없어.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나중에 점점 보이는 세계에 뭐 문제 터졌다 이러면 왜 이게 문제 터졌을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법이 없어. 예. 어떻게? 내가 그냥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싹 다 처리해버려. 모든 일 처리하는데 보면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이 다 들어가. 아버지 저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먼저 급하게 다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도록 마귀가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의 음성을 뭘로 들을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음성을 뭘로 들을래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다. 요거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100% 일치해야 돼. 두 사람 싸웠어. 집사님, 김집사, 박집사 둘이 싸웠어. 김집사가 좀 못됐어. 아주 못됐게 얘가 박집사가 순한데 당했어. 박집사는 진짜 순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 하나님 억울해요.
저 김 집사가 날 이렇게 갈구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억울하겠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저 김 집사가 참 잘못했다. 그러니 너는 용서하지 마라. 자, 자 하나님 엄청 잘 들었습니까? 여기 다 웃네. 구분이 됩니까? 뭘로 구분됩니까? 말씀으로 구분됩니까? 용서하되 어디까지 해라? 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라. 자,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얼마나 속상하겠노. 참 김집사 잘못했다. 여기까지 잘 들었어. 그 다음에는 지 듣고 싶은 음성 들었어. 용서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 그러신 성품이 아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의 죄를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내 죄를 보이기 시작하면 뭐랍니까? 김집사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보도록 우리를 보이는 땅, 이게 다인 줄 알고 반응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알죠? 말씀을 못 읽게 해. 말씀을 못 읽게. 왜? 말씀을 읽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펼쳐지기 시작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킹덤이 내 가슴 심장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못 산다니까. 그 나라를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못 산다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뭔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 대명령을 하시고 돌아가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어떡하노? 어떻게?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이거거든. 근데 지금 제자 삼고 있나, 나는 제자 삼지 않고 있나, 이거 지상 대명령에 딱 비추면 나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뭐 관심 하나도 없는 거 제자 삼는 거는. 이게 다 구분되기 시작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 말씀만 읽어버리면 뭔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막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너 예배 가라, 예배 가. 교회 가라, 교회 가. 막 가서 춤춰라, 춤춰. 근데 딱 성경만 읽지 마라. 이 마귀의 전략. 그럼 오늘 연습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딱 성경 딱 펼쳐봐라. 2장 넘어가기 전에 마귀들이 다 눈을 딱 감겨버리지. 나 성경 읽을 때 2장 이상 읽을 수 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거의 2~4장 되면은 우리 집사님 빼고, 우리 집사님 성실할 것 같아. 거의 2~3장 되려 그러면 일단은 눈꺼풀이 마귀들이 붙어가 이게 무거워 이게. 그래 이게 다 껴버린다 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못 읽는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재물 다루는 사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말씀 먼저입니다. 제가요 NCMN의 왕의재정학교 책임자입니다.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 훈련시키는데 훈련에 못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 내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이 사람들은요 다 저의 제자 같은 경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말씀 하나도 안 읽고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돈에는 관심 있어. 그럼 어떠냐, 한 더 번 살아보고 안 되네 이러고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중심을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제자같이 나 같은 삶을 살아내고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가, 이걸 내가 통계 자료를 냈다니까. 그 중심을 딱 보니까 말씀이야. 말씀과 기도.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수고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단지 이거야. 광신자, 이상한 믿음의 소유자. 그냥 막 돈만 주세요. 내가 잘 쓸게. 이거야. 내가 내 심장을 꺼내봐야 알겠습니까? 돈만 잘 주면 내가 진짜 성인들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 사람 전 믿어요. 왜? 그런 사람 다 난 찾아오니까. 간사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진짜 돈만 오면은 나 성인들한테 다 줄 수 있어요. 네, 베드로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안 배신합니다. 나 그때 베드로 그거 진심으로 믿어요. 100% 진심. 네. 그리고
예, 닭 우니까 네, 그 말을 지켜낼 만한 영적 근육이 없어. 두려우니까. 베드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한테 내놓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 신뢰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돈만 주시마, 내가 진짜 성빈들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제가 쓰겠습니다. 믿는다니까. 그 문제는 딱 돈이 오면 못 쓴다는데, 마음을 믿는다니까. 근데 돈이 딱 왔어. 그럼 그게 집행이 안 된다니까. 이해되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그래서 돈을 다루기 위해서 내가 심각한 걸 본 거야. 말씀과 기도가 안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이 삶을 못 살아내는구나를 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또 봤어.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말씀을 백독도 더 했잖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알죠?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할 때 뭘로 끄집어냅니까?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으로 대화한다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저장된 말씀으로. 그 여러분한테 하나님 비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 박 집사한테 딱 와가지고 머리를 들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늘 드라마 받은 것밖에 없어. 말씀을 좀 끄집어내가지고 좀 대화 좀 해보려니까. 왜? 성령은 이렇다 그랬어.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거든. 뭐 읽어놓은 게 있어야 기억이 나지. 그 좀 뭔가 대화를 하려고 주님이 시도를 해보다가 왔다가 놀래가지고, 야는 안 되겠다. 꿈으로 가야 되겠다. 꿈. 그래가 야는 꿈으로 줬어.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꿈 해석을 또 엉뚱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냐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 얘기하러 와가지고 내가 이 얘기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홍성근 목사님 알죠? 그 유명한 홍성근 목사님, 우리 사부. 그 홍성근 목사님은 진짜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요, 이 최고의 성경 교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메시지가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큼 이렇게 정확한 중심으로 해석하는 분을 별로 못 만나봤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치우쳐져 있어.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찾아갔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재정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도대체 말씀을 이들이 못 읽습니다. 도대체. 물어보니까 왜 못 읽어 이러니까 성경이 어렵답니다. 도대체 뭔 말 하는지 잘 안 깨달아지고 이렇답니다. 목사님, 부탁 한 가지 합시다. 뭡니까? 말씀 66권을 간통시켜 주는 거. 누구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쫙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 이 책 한 권 써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재정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 재정이 핵심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부터 미션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주인을 바꿔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바꿔라는 거예요. 돈이 되어 있으면 개인과 교회의 주인을 바꿔라. 나 이 미션 받고 왔는데 바꾸려니 말씀 부흥 운동을 먼저 이렇게 하면 바꿔집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요, 이해를 하시고 책을 써주신 게 말씀 간통 100일 통독입니다. 그게 작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얼마나 탁월한 책인지요. 전 모든 책 중에요, 최고로 탁월한 책으로 상주는 1등상을 받았어요. 최고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가 뭐냐면 QR코드 다 넣었습니다. 저자가 육성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찍어보면 바로 저자 강의. 그 다음 또 하루에 10장씩 분리해서 다 읽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또 프로그램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재정훈련에 돌입했어요. 여러분, 사람 다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먼저 먹이고 재정훈련 돌입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심장이 바뀌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확률이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4일 동안 엄청난 비밀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텐데, 정말 여러분이 저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관심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10장 읽으십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장 읽는데 저는 정확하게 15분 걸립니다. 10장 읽는데. 뭐 10장 해봤자 이거 5장밖에 안 되잖아요. 5장. 이 5장. 이 성경 5장밖에 안 되는 이게 안 읽어진다. 이게 비정상 아니에요. 이거 안 읽어진다. 여러분 소설책 이리 두꺼운 거 하루 종일이면 다 끝내쁘잖아. 근데 성경 5장이 못 읽어진다. 그 뭔지 알죠? 이제 뭐 사탄 마귀가 못 읽게 하는 거야. 졸리게 하고 못 읽게 하고 잡생각나게 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 20분에 10장 다 읽는다니까. 시간 좀 오래 걸리면 30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어떠냐면 소리 내서 읽는 것이 가장 집중력이 높습니다. 좀 늦게 가도 소리 내서 읽기 시작하면요 말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소리 내면 내가 읽고 내가 그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삼중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게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오늘부터 10장 읽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복 받으려면 성경 안 읽고 복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성경을 6살, 5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읽히기 시작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안 가르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성경 통째로 펴놓고 그 글자 하나도 모르는 애한테 따라 읽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5살짜리가. 따라 읽었어요. 계속.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읽어. 근데 하자가 바깥에 있으면 그건 몰라. 뭔지. 이런 식으로 제가 글자를 깨우쳤는데 7살 되면서 글자를 다 깨우쳤어요. 그때부터 글자를 딱 깨우치니까 성경 잘 읽게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 너 하루에 10장 안 읽으면 오늘부터는 저녁이 없다. 2끼 먹고 안 죽는다. 예, 고신사대는 힘들어요 살기. 그래서 제가 성경 10장을 못 읽었어요. 읽을 수 없죠. 힘드네. 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구 한 날 굶었어요. 허구 한 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과 원수 맺었습니다. 그래 한 7살 때부터 성경을 다 버려버렸어요. 어디? 장롱 밑으로. 다락으로. 신발장으로. 성경만 있으면 다 훔쳐버리는 거야. 왜? 이러면 성경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야. 제가 이런 배경으로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평생 나에게 가장 놀라운 유산은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히게 했다는 거. 이것이 어쩌면 습관이 된 거죠. 습관. 그래서 어떠냐면 자동적으로 그냥 쉬는 시간마다 말씀 봐요. 그러니 하루에 10장 보는 건 내한테 너무 쉬운 거야. 하루에 10장 보면 1년에 3독 합니다. 3독. 근데 그게 너무 쉬워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쉬우니까 30장, 40장, 50장, 그 1장. 200독이 목표입니다. 또 가고 있습니다. 그 끝나면 300독 가겠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부유한 삶 살고 싶습니까? 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재물로 말씀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에베네셀 교회가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모이면 통독하고 구역별로 통독하고 말씀 부흥이 항상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말씀이 흥황할 때 부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먼저 뭘 주냐면요 부흥을 주기 위해서요 말씀이 흥황할 때 부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원칙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 부흥이 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의 부흥이 먼저 와야 이 말씀의 흥황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고 싶습니까? 네, 말씀을 빼고 부흥 안 될걸요. 성경이 안 된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안에 흥황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흥을 바로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건 빠지죠. 말씀은 빠지고 부흥만 쫓아가죠. 오래 못 가죠. 지치죠. 근데 왜? 내 힘, 내 능력이니까. 내 지혜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해보세요. 오래 가는지. 3개월 하면 다 떨어져 나갈걸요. 뻗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흥황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부어서 아이고 지쳤네.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왜? 주로부터 새 힘이 공급받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보세요. 네. 죄송한데 전도 100일 못할걸요.
지칠걸요. 병들걸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힘입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꽉 채우면요 자동으로 사라지는 삶 때문에 그래요. 자동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삶을요 말씀에 장악시켜야 됩니다. 장악. 말씀이 나를 장악하였도다. 이런 삶이 될 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중심에 표현은 다릅니다. 재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말씀 없으면 재물 못 다루거든. 그래서 그걸 다른 버전으로 하나님 써놨는데 제가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른 버전은 뭘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지 않는 나라,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관심 없어가지고 네 축복 못 받은 사람 많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거 축복 라인에서 탈락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 볼 거예요.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딱 이 사람 가장 많이 축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후손이 네,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자 탈락하는 후손이 있어요. 탈락. 그리고 이어지는 후손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의 다 연구해 보세요. 그 연구해 보면 뭐냐면 보이는 세계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관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탈락이에요. 누구? 에서. 하나님은 장자를 축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권을 회복해라. 장자를 축복한다. 근데요, 에서 장자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왜? 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도 없어. 뭐 하나님이 장자 축복하는 게 그래 중요하나?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랑 한 그릇 주고 장자는 네가 다 가져버려라. 어째 생각합니까? 관심 없어. 하나님의 약속 관심도 없어. 장자를 축복한다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못 써. 이거 못 써. 이 태도를 가지면 못 써. 탈락. 에서 탈락. 야곱아 네가 옳구나. 내가 야곱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야. 근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가. 어째 생각합니까? 얼만큼 심각한가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재물이요 여기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 없어.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 그냥 사실 별 다른 거 안 봐도 끝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스토리를 적을 때 가장 먼저 딱 그냥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나가는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끝. 여기 뭐 더 말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창조했다. 내가 주인이다. 다른 주인 한번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지.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적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정체성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이미 계셨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 누구 겁니까? 천지가 몽땅 하나님 겁니다. 천지가 하나님 거라니까요. 주인 자체가 그분이라니까요. 예, 한 번 더 이것을 말씀으로 좀 쪼개서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 재물과 기,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뭐가 있답니까?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거? 크게 하시는 거, 크게 하시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 거.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구하는 거잖아. 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구하는 거잖아. 여러분 재물 하나님 손에 있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재물 구해야 되잖아. 네. 여러분 강하게 되시는 거. 여러분 강하게 돼야 됩니까? 요거는 소리가 왜 이랬노? 여러분 강하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강하게 되셔야 됩니까? 할 때 아멘 소리 왜 이리 작습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는 뭔가 세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요, 강하단 말은 뭡니까? 권세란 말은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강하게 안 되면 적들이 강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만일 어떤 법 쪽에 일한다. 변호사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검사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법관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야 법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대법관까지 가면은 무엇을 연구하고 법을 만들겠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적들이 대법관 앞에까지 가면 왜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을 만든다니까요. 그 더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고 우리 자녀가 가야 되는 자리라니까요. 근데 미션이 없어. 그런 거룩한 미션이. 그걸 야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표현해? 아니요. 마귀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야망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교사란 말입니다. 선교사. 법조계의 선교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계에 헌신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션이 뭡니까? 경제계에 헌신해 있다면. 경제계 안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려면 경제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정직할 때 하나님은 정직하라 그런 말합니다. 경제계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게 하면서 이 경제계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강하게 되셔야 됩니까? 일할 때 여러분의 아멘으로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것들 세상이 주는 사고 안으로 꽉 차 있으니까 욕심인가? 탐심인가? 탐욕인가? 정욕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면요, 나 없어져. 나 없어진다니까. 공부하기 싫어도 하기 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분 나라 때문에 한다니까. 자녀들한테 해라 공부해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다. 너희들 강하게 만드는 거, 크게 만드는 거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왜 손에 있습니까? 주려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 손에 이거 다 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예레미야 27장 5절에 누구한테 준다고 말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줄게? 이 강한 거 누구한테 줄고, 이 크게 되는 거 누구한테 줄게? 재물 누구한테 줄게? 건세 누구한테 줄게? 누구한테 준답니까? 예레미야 2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 하나님이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몽땅 내 거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들고 짐승 안에 역대상 금방 읽었던 말씀 몽땅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 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크게 만드는데 내가 보기에 옳다 이러면 이 사람 크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되면 이 사람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면 이 사람한테 재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 되어라 꽉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 내가 너에게 옳은 태도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줄 것이고 하나님 능력 줄 것이고 하나님 힘 너의 힘 되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재물 너의 끝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재정에 대한 원칙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옳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재물을 옮겨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재정의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되려면 재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목적의식을 다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야 될 방향도 다 바꾸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의 이 세계관 이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옳다 이럴 때 아이고 내 생각하고 다른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생각 맞춰주나? 안 맞춰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때 후딱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버지가 지혜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원칙을 제시하고 다른 원칙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다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같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의 생각 안 바꾸면 바꿀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안 바꾸면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신지 압니까?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이 스스로 바꿀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신다? 딱 죽는 그날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기다려버려요. 그러니 다시 말로 이렇단 말이에요. 축복도 못 받아보고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아보고 그러면 똥꼬집을 피우다가 생각 안 바꾸고 하나님 뜻 안 쫓아가고 그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찌질한 삶을 마감한다. 하나님 왜 그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4일 안에 하나님 원칙이 풀어질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꾼다. 바꾼다는 거예요. 재정을 생각하는 모든 생각 틀을 바꿔버리고 바라보는 시선도 바꿔버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바꿔버리는 거야. 그 돈을 얻는 방법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어떠냐면 정말로 이제 너는 아무리 심장으로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은 사람을 안다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뭔지 알아라. 하나님 또 이렇게 말했어. 네 재물이 있는 그곳이 네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너의 행동까지 가는 그것이 보고 나는 네가 진짜 바뀌었는지 믿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다 알았어. 근데 이삭 바쳐라. 이삭 딱 잡으려니까 이제야 알았다 내가. 네가 날 얼마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계산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충만해질 거예요. 왜냐 하나님 너무 부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교회도 소망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까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바꾸시면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뭘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 뭘 소유하셨습니까? 전체를 소유하셨다. 몽땅을 소유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적어놓은 말을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그게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거기에 사는 충만한 것들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더 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내 거다. 몽땅.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은 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꾸십시다. 이것부터. 나의 생명의 주인까지도 그분이고 몽땅 아무튼 몽땅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다 사유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공급자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 여러분 네 손의 수고로 네가 얻어먹는다. 성경이 얘기했는데 아유 서로 수고 암만 해봐라. 성경 전체에서 뭘 한지 압니까? 네 손에 수고 암만 해봐라. 내가 그걸 다 불어버리겠다.
안 난다니까 열매가. 참 답답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하여튼 내 강의를 씹으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책 한 권 선물 보냈어. 하도 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계시던가, 전문가가 아니면 좀 입 다물고 계시던가, 아니면 전달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던가. 딱 그 한 구절 가지고 네가 수고해서 네가 먹는다 이렇게 말해.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주인을 그 목사님이 누구를 만들어줍니까? 나를 만들어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하는 곳에 내가 공급한다 이러셨어요. 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급했기 때문에 그거 내 거다 이랬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으면 이게 내 거예요, 재물이. 근데 너 땀 흘리는 곳에 내가 공급하겠다, 하나님이 공급하겠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거 내 거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지 알겠죠? 근본 복음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맡겼지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나중에 성경으로 다 증명하겠습니다. 근데요, 예,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먹은 내 거다. 위험합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해가지고 지금 이 금반지 하나 끼고 있잖아. 이거 내가 수고해가 내 돈 주고 샀잖아요. 하나님한테 이거 내 거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참 재정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 왜 그럽니까? 그거 내가 천지창조 때 강물로 만들어놨는데 그 원자재가 내 거 아이가 금. 내가 말했지 분명히 금이 내 거라고. 이거 하나님 계산법이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금 살 수 있는 재물을 줘서 금 사서 내가 잘 끼게 해. 네 관리해라. 잘 끼게 관리. 그리고 올 때 금 빼고 온나 죽을 때는. 왜? 네 거 아니니까. 내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맡겼지. 청지기로 잘 관리해 달라. 맡겼지. 네 거다고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 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다고 인정하는 그 태도로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안 갔어요. 제가 우리 후배들을 봅니다. 나의 이제 제자들이 강사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2명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의 제정학교 300명 앞에서 간증한 내용들이 뭔지 압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300명 정인이 다 있습니다. 780억 부도 내고 3년 안에 재기한 성공담. 그 안에는 성경적 재정 원칙이 있었고 김미진의 이 가리키는 이 가리킴, 이걸로 제가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들 제가 나중에 다 책으로 쓸 거예요. 입으로 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재물을 부으실 때는요 여러분 생각을 초월합니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면은 500만 원 벌어야 돼. 근데 그게 5억 오면 어떡할래요? 하나님 계산법이 다르다니까. 내가 그 사람 간증하는데 못 믿어가지고 그것 좀 증거자료 좀 다 가져온 제가 증거자료 다 확보해가 오늘 가져왔어요. 저게 그 780억 부도 냈다는 사람 그 증거자료를 내가 오늘 이만큼 가져왔어요. 어떻게 성공했는가 증거자료. 왜? 내 수준에서요 50억 부도 난 사람이 4년 반 만에 갚은 사람이 780억은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돼. 내 수준에서. 뭔 말 이해돼요? 난 50억짜리야. 50억 4년 반 만에 갚아본 사람이 어째 3년에 780억 갚은 사람 이해가 되겠노? 여러분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째 내가 50억을 4년 반 갚은 나를 이해하겠노? 뻥 아이가? 이런 말이나 했었고 안 그러겠어. 수준이 다르는데 지금 이 레벨이. 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80억. 그래가 그 자료 다 확보하고 들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재물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가? 다이아몬드인가? 금인가? 석유인가? 강석인가? 약속이라는 형태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계신 형태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세 가지 내가 줄 것이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뭐 약속했다? 세 가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누구를 축복했냐면요, 엄청나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형태로요 솔로몬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요 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자 보십시다. 여기에 이거 뭡니까? 감사합니다. 나무. 네. 자, 이 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열매가 좋다 나쁘다는 뭘로 보고 판단합니까? 열매, 이 열매가 좋다 안 좋다는 뭘로 보고 판단합니까? 뿌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가, 이 뿌리에서. 여기에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 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려면 뿌리가 좋아야 되겠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영향 준다니까요. 이 열매가 크고 좋은 거는 여기서 영향을 준다니까요. 여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게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는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 쉬운 얘기니까 다 외우는 거잖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아니요, 10장 놔두라고.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첫째,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디모데전서 10장 6장 10절에 돈 사랑이야. 돈 사랑. 이 돈 사랑이다, 이 뿌리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 안에, 사람들의 심장 안에, 사람들의 원칙 안에,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 사람들의 목적의식 안에, 사람들의 모든 지배받는 어떤 나의 이 신념 전체 안에 뭐가 있다? 돈 사랑. 이 뿌리에 돈 사랑.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 이름이 뭐냐면 일만 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악. 이게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열매가 뭐라고요? 악. 돈 사랑이 있으면 부정직이라는 악이 열린다는 거지. 부정직. 왜? 돈 사랑하니까. 일만 악. 자, 부정직 1만 개 중에 한 개 얘기했다. 부정직. 자, 돈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옛날에 원산지 표시가 없을 때 한우 소고기 사러 갔는데 국 끓여 먹어보면 한우 아니잖아, 맛이. 왜? 그 집에 정육집 아줌마 돈 사랑해. 쏘겨버려, 순간적으로. 왜? 돈 사랑하니까. 그 분명히 한 근 달래 했는데 잼에 900g 모자라, 뭐 이런 거. 90g. 뭐 이런 거. 모자라는 거야. 왜? 돈 사랑하니까 남 속이 저울을 속인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요, 에바를 속인다, 이렇게. 대를 속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돈 사랑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속이는 거.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는 못 받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정직의 열매를 제거해라. 이거 제거하지, 제거해. 한 가지를 뚝 끊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가지 나오지. 열매가 나왔습니다. 째면할 때는 모르겠는데 점점점 커졌는데 딱 보니까 뭐다? 그대로 부정직이다. 왜? 이게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 아무리 끊어내봐도요, 소용이 없어. 왜? 뿌리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크고 탐스러울수록 이 뿌리는 더 뻗어나가. 뭐? 부정직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걸 향해서 더 영양분을 빨아들여. 뿌리의 특징. 맛을 봤어, 부정직의 맛. 돈 맛을 봤지? 그럼 뿌리는 더 뻗어나가서 부정직하게 하는. 더 신실하고, 더, 이 뭐죠?
이 큰 열매를 맺는 거야. 부정직의 큰 열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거 없애라. 너희들이 이거 없애고 만일 이 뿌리를 너희들이 이렇게만 바꿀 수 있다면 잠언서 8장 21절로만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하는가 보자는 거죠. 잠언서 8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라. 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을 것이고 그 곳간에 채우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뿌리를 돈 사랑에서 뭘로 바꿔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은 무슨 형태로 있다? 약속.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의 뿌리를 바꾸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모든 심장 안에, 너희의 모든 가치관 안에, 너희들이 사는 목적의식 안에, 너희들 전체의 그 신념을 형성하는 것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워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뭔지 아느냐? 네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우는 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은 뭡니까? 네, 너의 금고를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울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 자,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는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의 모든 신념 안에, 그 가치관 원칙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바꾸라면 내가 바꿔야 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신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실 일. 뭐라고요? 이거는 그들의 금고를,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지. 그래야 사라지지. 하나님은 내가 할 일 내가 다 하면 하나님 하실 것은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분,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인생이 아닌 후회도 없다. 내가 한 말을 어찌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하실 거는 뭡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면 내 공고를 엄청난 재물로 채우실 일은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이래도 돈 준다는 약속이 없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 이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우는 거. 이거 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약속합니까? 자, 젊은 언니들 내 좀 봐봐라. 찬양팀 혹시 남자친구 있나? 아직 없나? 남자들이 어찌 눈이 없는 거 저리 이쁜데. 그러면 내가 하나 팁을 줄게. 혹시 남자가 생기걸랑 남자가 나를 위해서는 돈을 너무 인색하게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쨈매 쓰는 것 같아. 이 남자는 헤어져야 된다. 이해됐지? 왜? 말씀에 비춰서 보니 나를 안 사랑해. 디모데, 갑자기 생각나는.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 미안해. 마태복음이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내를 엄청 사랑하잖아. 그러면 돈 쓰게 돼 있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쌍을 깨놨다. 왜? 고생할 거니까. 내가 불보듯 뻔해. 고생한다. 내한테 안 쓰고 음한 여자한테 쓴대. 무조건 헤어져야 돼.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진리. 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안 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엄청 사랑해서 눈물을 엄청 흘렸어. 네, 철야도 하고.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판다는데 절대 헌금 안 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는 1,0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왔어. 하나님의 계산법이 뭔지 압니까? 나는 네 눈물에 안 속는다.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 모피 코트다. 이해되나요? 이게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눈물을 뿌렸다. 근데 여러분이 헌금 딱 그 한 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산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안 속아. 우리 목사님은 속을지 몰라도. 암만 여러분 통성기도 하고 눈물 뿌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게 속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내 유튜브 들어서 다 알잖아. 네. 하나님 안 속은 거 나한테. 안 속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헌금 장부를 딱 보고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진짜 에베네셀 교회를 정말 사랑하구나 너는 안 사랑하구나. 그 다 판단을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 3명 있네요. 헌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헌금의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 예수님은요 돈 헌금함을 보고 계신 분이야. 성경에 보니 그래요. 그 보고 누가 얼마나 다 계산했어. 보고 있는데 보니까 가부가 잔돈을 딱 넣었어. 랩돈을 넣은 거예요. 그래 보는데 뭐랍니까? 부자 한 것보다 귀하다. 예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 기분 나쁜 거는 예수님의 계산법을 몰라서 그래. 헌금의 양을 생각하니까 저 강사 굉장히 기분 나빠. 지금 막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은 사람 있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게 1,000원이면 그게 1,000원이야. 그게 다야. 그게 귀한 거야. 1,000원이면. 근데 어떻게 내 옷 입고 내 보석 사고 내 집 늘리고 다 하면서 교회에는 아주 인색하게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 내가 쨈에 덜 먹고 명품 옷 입는 거 준 명품 옷 입고 내 거 좀 줄여가면서도 내가 교회에 5만 원 가져왔다. 이게 귀하다는 거냐. 돈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그 헌금의 중심의 태도를 주님이 계산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납니까? 내 명품 안 입고, 그쵸? 아주 마음에 드는데 내일도 그 자리에 앉으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명품보다 좋아. 내가 10,000원 쪼개서라도 내 10,000원 다 안 쓰고 5,000만 원 쓰고 5,000원 하나님께 그 5,000원 가져오고 싶은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엄청난 재물 준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고민을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고민은 뭡니까? 이렇게. 나중에 남자 사귀걸 한번 울어버려 봐봐라. 모든 게 해결 다 돼본다. 그러면 남자가 이런다. 네 왜 우는데? 뭐가 고민인데?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준다. 이런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저 고민에 내가 해결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울고 계셔. 아버지 왜 우세요? 한번 물어봐 뭐라는지.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대답 잘 안 하시더라고. 항상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누가 갈고. 이사야 말씀 또 들이대시는 거죠. 저들을 위하여 누가 갈고, 이 나주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누가 갈고, 저 아프리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내 사랑을 품고 누가 갈까?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물을 보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아버지 그게 고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십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닦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나주 땅으로 나가서 전도하러 나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간다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을 닦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 재물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사랑한다는 그곳, 그 잃어버린 영혼 그곳으로 내 재물이 간다니까. 이해되시나요? 계산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에는 재물이 항상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재물을 쓸 거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재물을 많이 줘서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어느 날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재물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는 그곳에 하나님 재물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 더 주시더라고요. 그 좀 넉넉해져가 조금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더 주시더라고요. 그 좀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더 주셨어요. 그래서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더 먹이고 싶어요. 저는 제 평생에 교회 100개 짓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올해만 5개는 이미 지었습니다. 지금 1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1년에 10개씩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나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교회가 있어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야. 무슨 수십억짜리 하는 건물이 어떻게 10개 짓나. 그거 아니고요. 선교지는 얼마 안 해. 할 만큼 하는 거야. 할 만큼. 내가 지금 감당하는 거. 처음에는요, 1년에 1개 정도밖에 못 졌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한 달에 1개 지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물로 너의 검거를 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십니까? 마태복음과 저 달란트 비율을 아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머나에서. 머나는 또 10종을 불러가지고 한 머나씩 주면서 뭘 했습니까? 장사해라. 이렇게 말해요. 장사해라.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해왔습니까? 5달란트 더 남겨왔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받아간 사람이 배가시켜왔죠. 2달란트 받아온 사람도 배가시켜왔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왔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겁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신학자마다 다른데 1달란트를 20억까지 계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럼 5달란트면 100억 맡겼어요. 100억 맡겼는데 억소리 나잖아. 억.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거 맡겼다. 100억 맡기고요, 작은 것 맡겼다. 자,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 10종이 돌아왔습니다. 10배, 5배 남겨왔을 때 하나님 뭘 했습니까? 10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5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착하고 충성되다. 그 10배 남겨온 종한테는 뭐? 10골의 건세 차지해라. 5배 남겨온 사람한테는 5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아, 성경 모르나? 아, 알죠 다. 그래서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에서 4가지를 예수님 거를 배워볼 수 있어. 뭐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썼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돈을 대해서 생각하시는 건 뭔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가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놓고. 자, 첫째,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장사라고 줄 때는요, 뭘 기대하시냐면 배가를 기대하셔. 배가. 뭐라고요? 배가.
이 배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배가 시켜온 종한테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큰 것 맡길게 열골에 건세 맡길게. 그리고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100억도 작은 것에 충성했다. 머나를 가져온 거. 그 머나는 알죠? 엄청 작은 단위대. 만원, 10만원, 100만원 단위. 단위 차원이 달란트와 머나는 이거는 금하고 이거는 은하거든. 비교 불가능하거든. 근데 머나는 작은 단위인데도 하나님이 작다 그러고 금하는 달란트는 큰 단위인데도 작다 그래요. 돈에 대해서는 작아.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뭐다? 작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주를 소유하셨어. 여러분 시편 말씀 읽어보죠. 예. 욥기 말씀 읽어보죠. 그게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책에는 다 있습니다. 성경적 기반이. 예. 저 아마 저 책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나에게는 한 통에 한 통 알죠? 한 통. 드럼통 있잖아. 한 통에 딱 물 한 방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다. 말똥말똥하게 보지 말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이 우주는 나에게 통에 물 딱 한 방울이다. 이래가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 제주도 섬 떠오르는 먼지다. 떠오르는 먼지. 어째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설명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저는 경배했어요. 그 말씀 앞에 경배.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네, 하나님 세계를 본 거죠.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작습니다. 우주가 물 한 방울이면 작습니다. 왜 작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에게는 작아요. 돈은 작은 겁니다. 그러면 큰 건 뭡니까? 큰 것. 돈이 작다면 예, 백조원도 작고 온 우주도 작고. 그러면 예수님은 크다고 표현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거 없어. 자기한테 가진 거는 원래 작아. 없는 게 큰 거지. 예수님한테는 이게 없어. 예수님은 이걸 잃어버렸어. 예수님은 이걸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값을 지불했어야만 됐던 거. 이거는 너무 커. 이건 뭔가요?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 돌아와야 되는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게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거 돈, 그 작은 거 왜 나한테 무한하게 있다. 제한 없이 있다. 나의 세계는 이 작은 거 이것 가지고 큰 것 사라. 큰 것 받고 와라. 여러분 돈 주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돈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와라.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 재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바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프로젝트 가운데 성빈들, 선교사들, 목사님들에게 그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머나와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어떤 사람 쓰신다? 충성된 사람. 착한 것은요, 무엇을 하나님이 착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을 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을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계십니다. 예술가십니다. 문학가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는데요, 이 충성된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했죠.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 약속은요 이 땅에, 보이는 땅에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죠.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공급될 것인가? 충성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첫째 충성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것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은요, 어떤 충성을 말하는가는 내일 배울 거예요. 도대체 어떤 파이프라인의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되는데 6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받기 위한 훈련 6가지의 파이프라인, 물론 성경 책에, 왕의 제정 책에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미나를 지나가면서요, 왕의 제정 책은 여러분 필독습니다. 나 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권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100권 정도는 전도해야 안 되겠나? 100권 해봤자 100만 원 째매 넘는다. 얼마 안 하죠?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왜 하나님 약속하시기 잃어버린 영혼과 낙심자가 돌아온다는데? 저는 그래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저거 나 10원도 안 써. 인쇄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 어떻게 훈련될 것인가 내일 공부하고요. 이 중요한 거, 이게 뭘까? 4가지를 배우는데 돈에 대한 기대 배가시킬 방법이 있는가? 예수님은 배가시켜온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다는데 분명히 100억을 맡겼는데 뭔 수로 200억 만들어 왔을까? 어떻게 200억 만들어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3.5% 퍼센트의 원칙 안에서 어떻게 배가시켜 왔냐는 거죠. 성경 안에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돈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성경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이럴 때 너희 돈이 배가 된다. 네, 주님은 없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시는데 자격시험이라는 거예요. 자격시험. 자격시험이 도대체 뭔 말이냐?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중요합니다. 왜 자격시험인가? 누가복음 19장은요, 열 머나의 비유가 있는데 11절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머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머나를 주시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시니라. 자, 이 기인은 어떤 기인입니까? 왕 될 사람이야. 왕. 한 국가의 왕이 될 사람, 왕위를 받아올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는데 놀랍게도 종을 불렀어. 그리고 돈을 줘.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면 도지사가 필요해. 군수가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해.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는데 돈으로 충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배가 시킨 종에게, 잘 관리한 종에게 너는 참 충성되고 착하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돈은 작댔죠. 작은 돈에 충성하였다. 내가 뭐 맡길게? 10골의 근세를 맡기겠다. 자, 시장시키겠다. 시장. 너는 시장해라. 자, 그 둘째가 돌아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 머나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뭐하라? 5 골의 근세를 차지해라.
그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한모나 거장 가져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요거 뺏어서 있는 놈한테 다 줘라. 없는 자는 없는 것까지 뺏겨. 충성되지 못한 자는 다 뺏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걸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 킹덤. 그의 나라에게 권위를 줄 때, 영향력 있게 하고 근세를 주고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실 때 뭘 보냐?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보겠다. 자격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계시가 옵니까? 이거 엄청난 계시인데. 여러분 돈에 제가 이제 리더잖아요. 제 밑에 간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돈 다루는 거 딱 봐요. 돈 다루는 거 딱 보면 그 중심에 뭐 나와요? 충성이 나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을 NCMN을 섬기는데요. 저희들은 돈을 내고 섬겨야 됩니다. 회비가 있습니다. 간사피라는 게 있어요. 근데요. 어쩌면 그 간사피를 딱 보면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똑같은지 몰라. 돈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야. 딱 그 충성된 그만큼 돈이 들어와 있어. 뭔 말이에요?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0원 이상 자유하게 내는 거야. 1,000원 내도 되고 100만 원 내도 돼. 뭔 말 이해됩니까? 근데요.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요. 돈은 1,000원도 못 내나. 한 달에. 10,000원도 못 내나. 근데 안 내는 사람은 안 내. 안 내는 사람은. 여전도 회비 안 내는 사람 안 내. 여전도에 사랑한다 말하지 마소.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죄송해요. 절대로 건의 있는 자리 안 줍니다. 절대로. 안 맡겨요. 아니까. 예수님의 테스트 방법이 뭡니까? 자격시험 치르는 게 뭡니까? 충성을 보고 네가 정말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격시험이라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치렀습니다. 그 자격시험.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의 킹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사명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격시험 다 치르게 하실 거예요. 치르신다니까요. 통과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말 깨끗한 사람, 인격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참 그 사람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쓰셔. 목사님 누군지 알죠? 인격이 좀 모자라. 근데도 참 기가 막히게 써. 기가 막히게 써. 와, 놀랍게 써. 열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막 뭐라 해가지고 나를. 여러분 돈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돈에 관심 갖게 합니다. 사탄은 돈을 따라가고 돈을 위해서 살게 하고 돈에 의해서 결정하는 삶을 이끌어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삶 살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자격시험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격시험 우리 치르십시다. 예. 처음부터 처음 치를 때 작은 자격시험 치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시즌 안에 직장을 통해서든 개인 사업을 통해서든 300만 원 주면서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 300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일 그걸 어떻게 치룰 것인가. 네, 그 시즌이 넘어가면 다음 시즌은요. 그 300이요. 500가 600가 700이 될 수 있어. 그 다음 시즌은요. 그 300이 3000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는요. 통과할 수 없어. 300을 줬는데 몽땅 다 쓰고 카드 할부 쓰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가 쓰고 신용 또 뭐 대출 내가 쓰고 이거 부도 내는 삶이잖아. 부도 300을 줬는데 빵꾸 냈어. 아버지 100만 원만 더 주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야. 300가 잘해봐라. 기다리신 테니까.
이해되나요? 그 300 가지고 하나님은 저축까지 해라는 거예요. 저축까지. 그러면 덜 먹어야 되겠죠. 안 사야 되겠죠. 그러면 명품 백은 좀 만들어야 되겠죠. 잘 관리해 주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아니야. 남편이 300 벌어주면 몽땅 다 털어먹고 뭐 그러면 똥가방인가 뭔가 하나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똥가방 하나 사면은 300 가지고 똥가방 하나 사면 똥가방이 300인데 10개월 할부로 쫙 사.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와, 명품을 가졌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명품이 아니고 가난을 구입했다. 여러분은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내일은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에 대해서 충성된 훈련을 할 것인가. 흥미 있습니까? 예. 여러분을 저는 이번에 깊이 있게 훈련시켜 주고 싶습니다. 자격시험. 제가 훈련하는 팀이 있거든요. 이 팀이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시즌으로 이끌어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서 돈만 많이 주면 관리 잘한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해요. 여러분 마치십시다. 예. 4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배가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은 작다. 돈은 작기 때문에 큰 것, 돈으로 큰 것 잃어버린 영혼을 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은 충성된 사람, 그리고 이 돈으로 자격시험 치러서 통과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 킹덤을 세워가는 데 쓰신다. 이것을 여러분 심장 안에 지금 새겨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으로 새겨 주시고,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충성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재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해가 계시로 심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예.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